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토요일 날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당 지하부터 모든 공간을 다 소독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는 사모님이 모든 손잡이 다 소독 다 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하고 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는 예배가 점점점 회복돼야 돼요.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보았더니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 할렐루야. 코로나에 너무나 우리가 쫙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이 눌려 있는 것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읍시다. 할렐루야. 예배, 찬송, 기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에 가서 조기를 사려고 하는데 싱싱한 것을 고르면서 조기 한 마리를 들고 조기를 이제 이렇게 냄새도 맡고 조기가 싱싱한가 보는데 생선 가게 주인이 막 버럭 소리를 내면서 왜 멀쩡한 생선 가지고 그냥 그렇게 냄새 맡고 그러냐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방송실 좀 조정해 봅시다. 하울링이 조금 생기네. 왜 멀쩡한 생선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고 귓속말로 바다 소식 좀 물어봤다고. 누구에게? 조기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우리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손님이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 돼가지고 최근 바다 소식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혜와 유머예요. 탈무드에서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라.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는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또 유머가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루신 인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지구의 열방,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이 전파돼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구원받냐, 해방받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이렇게 해방되냐,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선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의 지상 과제는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쁜 나날을 지금 주님이 보내고 계셔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부활하신 후에도 바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택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사역을 명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사역 감당한다. 너희 힘으로, 너희들의 몸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제2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먼저 쓴 글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여. 또 오늘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데오빌로, 이 말은 뭐냐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필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랑이라는 뜻인데,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그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데오빌로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데오빌로,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이 누가가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누구냐? 데오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어떤 특정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누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조명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는 정확히 몰라. 아마 누가와 굉장히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를 잘 믿어.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누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됐고, 누가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가를 위해서 크게 도와준 인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크게 도와준 인물, 이게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데오빌로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셔주셨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또한 구약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사역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파송자의 권위와 사명을 함께 받아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명하셨다는 말은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위임까지 하신 거예요. 그 위임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역자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의 시험도 이겼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고 사도에게 해야 될 사명을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날 사도들만 성령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분과 사명을 받은 현대 교회의 우리 성도들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명령을 받은 그런 직분자들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직분은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아니, 나 이거 안 해. 나 집사 안 해. 나 권사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만둘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입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사도의 직분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자신을 사도로 택해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성도로 여기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받은 사명을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현대 교인들은요, 내가 받은 직분이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평신도의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소중한 직분을 개인적인 서운함으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직분에 대해서. 내가 직분 받은 내 교회에서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26세 군대를 갔어요. 신학대학도 늦게 갔고, 또 신학대학도 이제 4학년 마치고 이제 가는 바람에 너무 늦게 갔어요. 간 부대가 특수전사령부 공수부대예요. 신병이 돼가지고 내무반에서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 반드시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서 제일로 인기 있는 곡을 불러야 돼. 그때가 1981년 5월. 지금부터 40년 전이네요. 40년 전. 내숙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찬송가 434장 부르라. 지금 384장. 이 찬송 불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불리기 올 거야. 근데 각오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독창을 하니까요, 막 이 상관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야유를 하고 막 협박을 해. 근데요, 제가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첫 소절, 둘째 소절 하니까 막 야유를, 야 이 새끼야, 막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야 막 그만해 막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최고참이, 성령님께서 최고참 마음을 움직였어. 최고참이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최고기. 그래서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그 특전사령부에서 쫄병인 제가 장군들도 놓고 설교를 하고 세상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사역을 했더니요, 세상에 제가요 1등병 때 별자리를 놓고 설교했어. 할렐루야. 특전사령부 군종참모가 중령인데 저보고 설교를 하래. 자꾸. 김일병, 너는 우리 특전사령부 전도사야. 저는 군종도 아니었거든요.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만들고 찬양단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고참들의 이야기대로 세상 노래 부르면 신학대학 나오고 전도사 하고 온 애가 세상 노래 부르는구나, 이걸로 나를 그냥 무뎌졌을 거야. 근데요, 성령님의 음성 따라 이 사명 감당, 성령으로 사역 감당했더니 하나님이요, 우리 아멘 합시다, 능력을 주셔, 기적을 주셔.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택한 자, 사도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택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직분으로 여러분들도 택했다고요.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했어. 할렐루야. 나를 택한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와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직분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직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적을 요약한 말씀이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도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대로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손도 만져봐라. 허리도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육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해서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부활체예요. 만져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보여. 만져져. 다 만져지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또 함께 구운 생선도 잡수셨어요.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 가보면 물 말아 놓아. 왜 물 말아 놓을까? 좀 고깃국 좀 말아 놓지. 물 말아 놓고 수저를 놓아요.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갔을까? 못 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한테도 주시고 같이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실증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야. 이 복음의 핵심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전파할 때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증적으로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만져보라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은 13번 나타나셨어요. 이 40은 유대인의 완전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머문 기간이 40일.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예루살렘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데 40일. 여러분 계산해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쉬고, 매일매일 안 쉬고 40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 이게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거리예요. 제가 이 거리를 가봤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40일 동안 엘리야가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이에요. 이 40일은 부족함이 없는 수, 충분한 수예요. 이 40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밝히는 것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40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야.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수사려, 괴로움, 한숨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때의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을지 몰라.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두 번째, 제자들의 집은 갈릴리에 있어.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래, 제자들은 자꾸.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오는 곳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야. 초대교회의 시발점이고 복음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셋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갈려 죽게 한 예루살렘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탄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상징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신약교의 모형인 성전이 있는 곳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런 예루살렘을 신약교의 출발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 건데,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이 됐어요. 4절 말씀에는 삼일체가 나와. 4절 말씀에는 내게는 성자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이 성령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요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요엘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이 만민은 우리 아멘 합시다. 나도 속해. 여러분 모두가 속해. 할렐루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한테 미리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뭐냐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바빴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막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악한 세상과 사탄의 죄악 권세가 너무너무 세. 거기 싸워 이길 수 없어, 내 힘으로는요. 특히 사탄과의 싸움은요, 우리 육신의 힘이나 재능으로 당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실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13번 성경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무슨 지체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만났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 성령 받으라.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나는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할 거야. 이제는 내가 없다. 내 대신 성령을 내가 보내드릴게.
성령은 내 영이야. 나와 똑같은 영이야. 이제부터는 성령 받아라. 성령 시대가 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 받은 삶과 성령 받지 않은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나는 성령 받았는가? 나는 성령 받지 않았는가? 성령 받은 삶은요,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이 가동되고 연료가 가득 차서 시동만 걸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내비게이션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냥 여러분 어디가 몰라. 요즘은 뭐 여러분 막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도로가 얼마나 많아? 서울에 여러분들이 서울로 어디 강북 저 먼 곳에 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옛날 생각으로 길 찾으면요 1시간 2시간 더 걸려. 근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요 가장 빠른 길을 안내. 이게 자동차야.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삶은 뭐냐면 자동차인데 엔진이 고장났어. 연료도 없어요. 엔진도 고장나고 그냥 다 엔진도 고장나고 연료도 없는 그런 자동차는요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조만간 폐기처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출렁이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뇌가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사도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냐? 우리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의 교회야. 내 교회야. 할렐루야. 내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두렵고 무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은 120문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내 교회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교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루살렘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부활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나의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예루살렘인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단에 가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사모하면 주님은요 아까 요엘 선지자한테 말씀한 것처럼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을 여러분 모두가 충만히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회개하라 물세례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 몇 날이 못 되는 대략 10일 정도로 추정해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이제 거의 지난 시점이 됐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5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5월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이 땅에 40일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할 거예요. 10일이 열흘이 중요합니다. 열흘.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열흘을 구별해서 10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자, 10일 동안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10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일을 투자해 보세요. 10일 동안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나를 물속에 흠뻑 젖어요. 요즘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 비가 오는데 며칠 전에 고구 때는 꼭 고구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와요. 지금 너무너무 가물어서 그냥 막 먼지가 많고, 그냥 여러분 하루만 차 놓아도 그냥 먼지, 황사, 뭐 그냥 가득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가 와야 돼. 지금 비가 충분히 와야 돼. 그러니까 비가 충분히 와가지고 땅이 적신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물에 푹 잠겨가지고 완전히 잠겨서 권능을 덧입고 성령의 지배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의 물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 세례,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례와의 물세례는 불신앙과 부도덕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물세례 주는데,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성령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로 증언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직.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 세례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성 작가 중에 오인숙 씨가 있어요. 이 오인숙 씨가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2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위궤양으로 고통할 때, 그때 작가 오인숙 씨가 위궤양으로 고통하는데, 위가 쓰려, 소화가 잘 안 돼, 더부룩해, 쓰리고 아파. 나중에 위궤양은요, 이 두꺼운 위벽이 약해져서 구멍이 나. 큰일 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고 고통당할 때 병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별별 약을 다 먹어도 안 나.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자, 내가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내 온몸으로 나에게 황금빛이 확 쏟아져. 그러면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 나는 병고침과 함께 온몸으로 황금빛이 쏟아져 내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사건은 내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인생관, 나의 종교관, 나의 세계관이 한순간에 다 부서져 버리고 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나의 발을 들여놓았다. 난 너무너무 두려웠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게 작가 오인숙 씨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확실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첫째, 성령 세례 받으면요,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으면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가 믿어져. 이게 성령 세례예요. 셋째는요, 성령 세례를 통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세례의 중요한 본질의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물세례도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성령 세례는 더 깊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속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확실히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성령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성령 세례 은총을 다시 간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부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누구나 다 받아야 돼. 모든 직분자들은 다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다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성령 받은 성도이므로 더 뜨겁게 성령을 대망해야 돼. 그러나 냉정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열을 드리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눈물로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멘 받읍시다. 할렐루야. 받는데 어떻게 받냐?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국내외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은 곧 승천하십니다. 이제 40일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 말씀의 이 성경의 위치는 거의 다 됐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나는 이제 곧 승천한다.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한다. 그리고 내가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 받으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택하신 사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사역할 것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도 바쁘시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고, 충만히 받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인데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으며 성령 충만히 받으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적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